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1월달을 영어로 제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고대 로마의 칼렌다에서 한 해의 첫 달을 이아누 아리우스라고 부른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이아누 아리우스는 바로 야누스의 달이란 이런 뜻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누스의 얼굴이란 말이 흔히 우리가 잘 쓰잖아요. 야누스는 앞뒤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머리가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이는 집이나 도시의 문을 지키는 신호로 그 당시에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시작을 나타내므로 야누스는 모든 사물의 시작의 신호로 숭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사람들은 문의 신이며 시작의 신인 야누스를 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이는 야누스가 문턱에 서서 머리 한 개로는 과거를 지켜보고 다른 한 머리로는 미래를 지켜보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야누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지만은 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미 밝았습니다. 새해 문인 1월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오는 동시에 미래를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어땠으며 우리 미래는 어떠해야 할까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길 바랍니다. 저체로 따라합니다.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능동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바로 일으키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의 좋은 기도의 전통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 시간이 새벽 5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의 울번을 토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는 약 40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걷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새해는 다 뛰면서 일어나 걷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병마 있는 자, 시험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여러분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과 함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그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 말할 때 정말 일어나 힘을 얻고 뛰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늘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그런 거렁뱅이였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바로 돈은 절실했습니다. 얼마나 이 돈이 절실하면 늘 한 푼 달라고 늘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돈보다 더 필요한 저 일어서고 걷고 뛸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그에게 주었죠.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이웃에게 그 무엇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도 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모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자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미처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 아멘.
그런 능력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꼭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유지되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자리에 처한 자들의 손을 여러분 꼭 잡아 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고,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자녀, 바로 이웃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영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강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힘을 복돋아주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육체적 피로도 채워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좋은 친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또한 내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정말 주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선을 베풀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물론 원수들에게까지라도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원수들에게까지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새롭게 맞은 올해 2020년도를 이웃의 영과 육을 돌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으켜 세우기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저들이 일으켰을까요? 저처럼 따라합니다. 병든 자 일으킵시다. 여러분 병든 자들 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꼭 일으켜야 됩니다. 먼저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천천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은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 고백할 때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 딱 다물고 앉아있으면 네 믿음대로 망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 벌려 신앙을 고백하고, 아멘. 하나님 내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도 여러분 병든 자 위에 삼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늘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일으킨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일으킴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 일으킵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가 늘 일으켜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5장 우리 35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다고요?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주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받는 너희가 선제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올해는 꼭 가난한 자들 일으키는 그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먼저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믿음이 있어야 가난한 자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자에게 가난한 자가 무슨 눈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병든 자 일으키고 가난한 자 일으키는 그런 삶, 이런 삶들 여러분 꼭 올해 나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연약한 성도 일으킵시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고 약한 자, 지 혼자 방황하는 자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료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나 여러분들이 먼저 다 고침 받길 바랍니다. 내가 고침 받아야 남들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병든데 어떻게 남들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먼저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옆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일으킵시다. 못하는 자, 잠자는 자 깨어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우리가 깰 때가 벌써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서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시기를 알라. 여러분, 바스코는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합니다. 멸망에 있는 자를 일으킵시다.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죠.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저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의 앞날이 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새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으키고 그 다음 내가 먼저 일어나야 남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으키는 자가 복등같이 일어나는 자들 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깨우고 그리고 병든 자를 깨우고 연약한 자를 깨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의 신상명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약 40살쯤 되었는데 이름이 누구고 주소가 누군가는 어느 곳 사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조차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으킴 받는 과정과 그 이후의 행동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섰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앉은 자리에서 위로 정말 솟구치듯이 벌떡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여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 다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노라. 나도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고요. 그 인생이 완전하게 이제는 변했습니다. 전에 그는 성전 비문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이 거지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주세요. 이것만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원망과 또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사회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걷고 또 뛰기도 하며 이렇게 걸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전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성전 밖에서 한 번 줍시오 했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여기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밖에만 바라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받기만 하고 얼마나 늘 안진뱅이 신자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찬미를 올리는 그런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 아멘.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뛰는 신앙으로 원망하는 부정적 상태에서 찬양하는 긍정적 상태 여러분 다 변하길 바랍니다. 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은과 금만을 바라보던 상태에서 벗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뛰어서 걷는 역사가 꼭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이 한 해와 우리의 미래는 일어나 뛰며 찬미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어나 뛰는 그런 찬미 은혜가 꼭 계속 한 해 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체로 따라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내가 여기 가서 봄구물이 묻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앉지 마세요. 가서 잘못된 죄종들이나 헐뜯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파괴하는 그런 자리에는 절대로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이 망하고 당신 자신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다 일어서길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생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기 바로 사위들 좋아요, 나빠요? 나빠죠.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말입니다. 말씀 무겁게 받지 아니하고 그저 장난으로 받으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자 여기도 있잖아요. 한두 명. 조심하세요. 유황불이 내려요. 유황불. 여러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며칠 후에 유황불이 내리라고 말씀했건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때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행여나 여러분 작년에 실패했다면 올해는 여러분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볼 거 잠언서 24장 우리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엎드리지 말고 엎드릴지라도 여러분 계속 오뚜기처럼 여러분 꼭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한 번 넘어져서 끝내 잘 살아고 망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신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깨닫고 때때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주님 붙들고 한 해를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우리 14절 볼까요? 5장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 우리는 행여나 잠자면 죽은 시간입니다.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아멘. 여러분 한 해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여러분들 감사와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면 나도 사탄이가 여러분 사탄이는요 여러분 죽은 자를 건들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늘 사탄이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송축, 블레싱, 축복하다. 가장 뛰어난 그런 찬미 제사를 말씀합니다. 경사스러움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송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만을 늘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명령이요 은혜의 바로 지름길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명령이요 은혜의 지름길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늘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은 늘 쌍두마차입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내 입 속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 또 내일 또 나에게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일으키는 자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줄 수가 있어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 요한은 여러분 그 거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복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어난 잔진뱅이는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 무엇을 주고받는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 인생은 바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주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은 늘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만을 주었다면 안진뱅이는 아마 잠깐 동안이나마 행복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암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잠깐 행복이겠죠. 은과 금을 주었다면. 그런데 은과 금을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그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안디메에게 주어졌을 때 그에게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행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행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계만이 이제 새해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이웃의 행복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주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체험함으로 보장된다는 것만으로는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사는 동안 복음의 능력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고 나도 그 은혜에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2020년도에는 복음의 능력을 주어 일으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거부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를 하랍니다. 이번에도 지난 새해 축복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록펠러에 관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내가 더 보충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분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결혼했는데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첫 번째 여인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장래성이 없으면 부인이 버려버렸습니다, 저를. 그런 그가 세계적으로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적일까요? 가장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 백만장자 아니라 아마 천만장자, 만만장자죠. 두 번째로 기적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도 거의 5,000개를 지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뉴욕에 이제 그 뭔 셈이요? 맨하탄에 가면 이 록펠러의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록펠러가 지었고요. 록펠러의 빌딩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남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눠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뭘까요? 록펠러가 장수했어요, 장수. 몇 세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장수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출석했고요. 주일학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는 춤추는 곳에 가본 적이 없고요. 술과 담배는 평생 입에 한 번도 대지를 안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꼭 드렸고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렇게 딱 저거예요, 바로. 저분의 인생의 조함이 뭐냐?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 훌륭하다, 이 말은 뛰어나다, 좋다, 그런 말이고요. 존경할 만한 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만은 언제나 늘 정도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분의 일생의 조명은 언제나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 저런 조명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훌륭하고 바르게 삽시다. 거창한 거 여러분 말하지 말고 언제나 훌륭하고 바르게 나도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저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가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있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의 계명에 삼가 주의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삶은 특별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해야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삶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삽시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거. 여러분, 엄청난 큰 것 바라보지 마세요. 매사에 성실하고 오늘 하루하루 바르게 살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아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바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망해가는 자를 사탄이는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망할 자를 사탄이가 여러분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걸리면 영리한데 가만히 두어도 죽을 자를 왜 건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사탄은 늘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사탄이는 건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사탄의 공격은 절대로 여러분 쉬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이가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탄이가 물러가지. 그저 절인 배추처럼 처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 절대로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언제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축 처진 배추 같은 자에게 여러분, 사탄이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거 이미 내버려 둬도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아름답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천천히 저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녀의 영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가 뭐래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남녀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세에 부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따라합니다. 능력 주어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능력받아 일어나는 자가 됩시다. 참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일으키고 일어나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